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계시의 목적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처음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사건이고, 또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출애굽의 인도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백성에게 가서 이제 너희를 인도내라고 한다, 신이. 이러면 분명히 어떤 신이냐 물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애굽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10가지, 요 다음 그림에 나오지만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다. 진짜 신은 나 여호와다. 이거를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거든요. 10가지 재앙은. 그러니까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어떤 신이 애굽을 나오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때에 그러면 여호와라고 해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게 미래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be who I will be.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면 앞으로 존재하게 될 나가 될 거다, 나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의역해서 표현하자면 앞으로 나타나게 될 나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10가지 재앙이며 하나님이 진짜 막 구체적으로 막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초창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오해의 이미지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를 잘 되게 해주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제일 처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고 결심하고 삶을 들인 후부터 내 삶에 나타난 아주 큰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IMF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정의 재정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 사건을 내 삶에서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라면 시험들 사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첫 번째로 재정의 부분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나의 재정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내가 살아계신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너의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재정을 의지하고 있는 그것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가짜야. 이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다음 그림을 다 설명해 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참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해 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성막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은 십계명을 뼈대로 해서 나머지 부속 계명이 막 가지처럼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을 축약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자기를 계시한 이유는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나는 거룩한 신이다. 나와 함께하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럼 거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거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나의 신앙 초창기는요, 나는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이해했어요. 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줄로 이해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착한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고 거룩한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것은 여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밝히 발견되어 갈 거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인데 이 성막은요, 너희가 거룩하지 한 삶을 살게 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원죄 이후의 사람에게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죄성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결국은 너희 마음으로는 원해도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으로는 원해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러면 제일 처음 드는 이 감정이 뭐냐 하면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같은 것이 무슨, 혹은 또 두 번째는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감정이 우리의 신앙의 삶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이렇게 계속 충돌이 있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성막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요. 성막은 오늘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체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혈은 이 당시의 제사의 피는 나의 거룩하지 못한 삶, 빗나간 삶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아는 거예요. 내가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돌을 닦아서 도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그만큼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같은 칭찬을 받을 거예요. 많이 보여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이고, 또 작게 보여준 자에게는 작게 요구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기쁨에 동참해라 하면서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영원한 천국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메시지가 되고 걸어갈 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더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참된 길, 말씀 위에서 걷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